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유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또 사랑이 없으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껏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에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서로 종노릇하여 사랑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 즉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면 전혀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에 관한 태도에 따라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만을 주장하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는 신앙인데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하고는 이 자유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신앙이 남보기에 빛나는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방종하는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는 생활만 살펴보아도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내 문제,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에만 매달려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남의 문제, 남의 아픔을 나의 문제, 나의 아픔보다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듯이 섬기라는 겁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몸살이 나서 불덩이 같고 주인은 감기에 걸려 기침만 하는 정도라고 해도 어떻게든 일어나 주인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시장에 죽을 지경이고 주인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노닥거렸다 해도 주인의 밥상부터 차리고 내 시장길을 채우는 것이 종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내 것보다는 이웃을, 내 문제와 아픔보다 다른 이의 문제와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내 기도보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겠느냐? 이상적일지는 모르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도구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기를 내 기도도 제쳐놓고 순전한 사랑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드리지 못한 내 소원까지도 아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한 1시간의 기도는 나를 위한 2시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만을 주장하는 신앙은 방종입니다. 주신 자유를 사랑을 위하여 섬기는 신앙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유는 없고 의무만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무감과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우러나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마음 때문에 힘겨움과 억지로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아주 흡족한 은혜를 받지 못한 신앙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로 수요예배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수요예배인데도 예배당이 꽉 차도록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예배 후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예배에 참석하라고 수시로 으름장을 놓아도 출석률이 아주 저조한데 어떻게 가르쳤기에 수요예배에 이리도 많이 나옵니까?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수요예배 나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저 복음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더니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유는 은혜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은혜로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신앙은 메마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억지를 강요하며 항상 모든 일에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은혜의 강물에 나를 담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자유와 사랑이 있는 신앙입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가 얻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면 동시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이 넘쳐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나만을 생각하던 이기심이 나도 모르게 깨어집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웃을 섬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억지로 지키려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 그 사랑으로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주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하나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야 남도 나도 함께 축복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